10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의 삶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단순히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왠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종교인 이상으로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돼야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큰 폭풍을 맞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기 전에 다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먼저 사도 바울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게 되고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제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기는 했지만 이 제자라는 신분, 제자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근본이며 시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팔복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흔히 사복, 사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장소는 산이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은 평지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 설교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같이 전하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란 각각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 말씀의 대상은 제자를 포함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복 사화 말씀의 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2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 보면 제자라는 같은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무리들과 같이 섞여 있던 제자들인 반면에 누가복음은 순수 제자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리들이 같이 섞여 있게 되면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광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실제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문장 구조는 이 대구법 형식을 취함과 동시에 역설적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곧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과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인 20절 하반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전하시죠. 그리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제는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부요한 자를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는 그런 역설적 진리를 전하십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나머지 세 가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시각으로는 부요한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른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가 복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맞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더 복이 있으며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점에서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 때가 많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의 삶이 이렇다면 아무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더 좋고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좋고 굶주리며 사는 것보다 배부르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칭찬을 들으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취지와 목적을 알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자의 삶이란 썩 좋아 보이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와 기적이 항상 나타나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진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취지와 목적이 더 중요한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예수 믿어도 어차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늘 울어야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복된 삶으로 여기시며 결국에는 주어지게 될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고 내가 사랑하던 내가 좋아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과 수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제자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귀한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을 더 버티시며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배경과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더 바라며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